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또 우리 몸은 로봇가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답이 있어야 된다. 24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갑자기 병들었다, 아프다, 불치병이 내게 왔다,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답이 없으면은 이 아픈 거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대장부라도 아프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병들면 생각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삶이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은 복음이죠, 물론.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을 꺾으셨다.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냈다.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 끝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 진리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병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참된 왕으로 사단이 꺾였고 저주 재앙 끝났고 지옥 배경의 소리는 빠져나왔는데 나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불치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뭐죠? 이 질병이 왔을 때 사람은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달린다는 것은 생활에 제한을 받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약해진단 말이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왔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내게 질병이 왔을 때, 불치병이 왔을 때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병들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사실 기도할 힘이 있다면 그 사람 살아요. 근데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 우리 아파봤잖아요. 다 포기가 돼. 그죠? 그러니까 절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바닥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한계점에 다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개인이 이건요,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찾아야 돼요. 나만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찾으지. 그래서 이거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집중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란 뭐지요? 기도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란 뭐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 마음, 살고자 하는 희망이 내게 없습니다. 이런 나를 아시는 주님, 이런 연약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내 영으로, 내 가슴으로 체험만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가족 간에 어떤 사망의 사건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가문의 경제가 파산되어지는 상황이 왔다. 내가 불치병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왔다. 그때 진짜 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집중의 비밀을 찾고 이것이 체험된다면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과 시달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인에게 기도하라, 기도 시간 들어가자, 집중 기도하자, 너 나름대로 기도에 집중을 찾아야 된다. 그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그래서 요 위기를 만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이런 함께 기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지금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생활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 리듬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침, 낮, 저녁이죠.
삶 아닙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낮 시간에 또 삶 속에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같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우리의 생각이 얼만큼 중요하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병들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구나,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 속에서 살게 되면은 계속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 다른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 그게 생각이에요.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말씀 생각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것. 나를 초월하는 게 뭡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사람은 다 환경에 약합니다.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추석 때문에 고향을 찾고 형제들을 찾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 환경 속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영향받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그 환경 속에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초월한다? 초월이 다 가능합니까? 물어볼. 추석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들 다른 환경에 가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초월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네? 초월되기 불가능해요.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환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이 없으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를, 그리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감난산에 부르셔서 다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말입니다.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말을 해야 돼요. 벙어리도 말을 합니다. 수화로.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지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전달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전달하는 거거든.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가진 마음을 전달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공감하는 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를 전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을 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작은 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일평생을 살아온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모든 과거를 내 입으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원치 않는 나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속에서 말씀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생각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게 와 있는 어려움, 질병,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 말씀의 리듬,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리듬이 뭡니까?
말씀의 키,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뭡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237의 빛입니다. 이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지요? 5가지 힘입니다.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체력이 들어가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입니다. 여기에서 체력이 뭡니까? 질병이잖아요. 체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을 통한 위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치유인데 집중 치유가 돼야 된다. 집중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집중 치유란 말은 뭘 말합니까? 병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은 병든 곳이 다 있어요. 병든 곳이다 이 말은 지금 약한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아주 약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든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요? 약, 의학을 사용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은 말씀의 집중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중환자일수록 어떻게 하죠? 집중 치유를 하잖아요. 요즘은 중환자실이라 하지 않고 집중 치유실 그러잖아요. 집중 치유실은 어떻지요? 의사와 간호원이 24시 배치되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배치되어 있어요. 일반 환자는요, 회진하는 시간만 의사와 간호원들이 돌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그냥 회진하고 급한 상황일 때는 호출하면 가게 돼 있어요. 중환자실은 호출하지 않아도 집중 치유실에는 의사와 간호원이 비상대기예요. 지금 우리가 병들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육신에 불치병이 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은 위독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육신으로도 위독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도 위독한 사람이 있거든. 생각이 위독하면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위독하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지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고 위독한 상태냐? 육신으로 위독하다면 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위독하다면 말씀이 집중 치유가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을 케어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능적으로는 뭘 말합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약을 투입하는 것도 내 몸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약 효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말씀 집중한다는 것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약해진 위급한 상황의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죠. 운동도 뭡니까?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을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통해서 다시금 기운을 얻고 회복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능력, 우리 몸 안에 다 주셨다 이 말이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을 투입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재생되는 능력을 우리 몸 안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집중 치유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내 안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음식과 운동을 조절을 했는데도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뭐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약 효과가 100배, 1000배 올라가요. 말씀 집중 치유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죠. 내가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운동 효과가, 그 음식 효과가 100배, 1000배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기도와 치유인데 본론을 말한다면은 기도는 뭡니까? 기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실상은 뭐예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끝내셨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았단 말이거든요. 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나의 위급한 상황, 나의 고질적인 불치병, 나의 지금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먼저 이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치유하셨는데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봅니다.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와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의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류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이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영적 치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난다. 이것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이신 양의 피를 바른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내 인생에 내려오는 영적 질병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되는 그 순간 완전히 끝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이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입셋인데요. 입셋은 뭐냐? 그냥 영접하는 순간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셋이란 말은. 근본 있던 거를 싹 다 걷어내버리고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집을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먼저 있던 거를 다 뜯어내고 털어내고 긁어내고 아예 뼈다귀만 남겨놓고 처음부터 다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과거의 나의 상태, 내게 있던 뭘 하나 조금 남겨놓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뭐죠? 쓰레기처럼 긁어가지고 태워버리고 버리고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을 싹 진행한 거예요. 이게 영접이요. 그냥 내게 있는 상태에서 영접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예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인으로 모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아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접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만 그냥 영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영접이지 실제 영접이 아닌 거라. 오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입셋되어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인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내 위기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런 쪽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딱 결혼하고 이제 살림집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지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의 남자, 나는 이 남자의 여자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짐 싸갖고 1년만 살다 나와야지. 그러고 결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10년쯤 살다 보고 아니면 말지. 그게 결혼이에요? 그건 동거지.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모든 사귀던 거, 모든 관계 있는 거 다 청산하고 새롭게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게 그리스도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신분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적인 게요. 내가 김 씨를 갖고 있다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김 씨가 없어져 버려. 남편이 최 씨면은 최 씨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 이게 성경적이래. 한국은 자기 이름 성을 다 가지고 가. 그래서 남편 성, 아내 성이 따로 있어. 무슨 말이냐? 신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신분 바뀐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완전히 정신적인 것이 바뀝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 돼버린 거야. 아멘? 여러분이 죄인이 안 돼봐서 그러는데 죄를 짓고요. 경찰한테 쫓겨다닌다. 경제사범으로 쫓겨다닌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사면돼 버렸다. 자유가 돼 버렸다. 왜 사람이요. 신용불량 돼가지고 은행 차단되고 신용카드 차단되고 돈 안 쓰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내 신분이 불량으로 됐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것이 해소되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유, 심리적인 편안함, 이게 엄청난 거예요. 신용불량자 돼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신용불량자 된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신용을 바꾸고 살리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기도로 볼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뒤바뀌는 것이 뭐냐? 죄의 자손이냐 의의 자손이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생활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상과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나를 공격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괜히 내가 겁먹는 거지. 괜히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겁먹을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불치병 들었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벌벌 떨고 지금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있어요? 교회 오는데 사단이 나를 막 쫓아올까 봐 겁내고 왔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 집중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 치웁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을 미혹하는 영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병들고 마음이 약한 자는 이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집니다.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2절에, 사사기 9장 23절, 에스겔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라도요, 선지자라고 해도요, 미혹하는 그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내 마음을 미혹하는 영이 존재한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람 나를 배신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막 피해를 줬다, 그래서 나는 막 그런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나도 미혹의 영에 넘어질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집중입니까? 평상시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미혹의 영이 작용할 때 말씀에 집중의 시간을 갖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지요. 평생 따라다닌다. 뭐라고요? 평생이요, 평생. 내가 이번에 떨쳤어. 이겼어. 승리했노라. 보라. 나는 승리했노라. 나같이 믿어야지.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평생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증가한다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멸하게 된다. 계속 미혹의 역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내 삶이 무너지고요, 내 모든 규모 있는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요, 완전히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영혼 치유가 돼야 돼요. 영혼 치유는 뭐지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는데 중요한 게 뭐지요? 내 영혼 치유되기 전에 나의 뇌입니다. 이 뇌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학생이라고,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중학생도 자기 생각이 있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청년들에게도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치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미 사단은 참된 왕 그리스도로 끝난 존재다. 내가 무서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저주 재앙인 원죄는 참세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지옥 배경은 참선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빠져나왔다. 더 이상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모든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생각, 운명 완전히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대리자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참된 기도와 치유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24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집중의 금요 예배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심을 체험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가문과 가정과 자손 후대까지 그리고 모든 학업과 업과 교회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